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는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3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를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구원의 성령이여 아멘. 침묵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깊이 잠들었던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아 믿음의 등불을 밝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절망들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돌립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없어질 것에 욕심을 냅니다. 불충한 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종교개혁의 발단을 놓았습니다. 504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슴치며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존재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이 빛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잘 준행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느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든 성도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최상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 개인의 사리사욕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중대한 임무를 잘 준행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그 엄중한 임무를 감당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품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붙잡아 빛 대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고 또 육체와 또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이번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다 더 방역과 안전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무너졌던 삶들이, 직장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내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에게 늘 항상 충만히 또 풍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10월 마지막 주일과 또 10월 마지막 날이 겹친 오늘을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서양 축제이죠. 귀신 분장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가가호 방문하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사탕을 나눠준 그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의 축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축제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곳곳에서 10월 마지막 즈음이 되면 귀신 분장을 하고 드라큘라 복장을 입고 여러 가지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의 상업이고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이제 문화로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10월 마지막 주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세상을 암흑으로 또 물들었던 이 중세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내리쬐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교회나 가야지만이 마틴 루터가 암울했던 그 중세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을 제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왜 마틴 루터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뜻보다는 그 당시 풍류였던 교회의 뜻대로 살아가고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살아있는 자의 죄는 물론이고 죽은 자의 죄까지도 용서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른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종이로 된 그 증서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면죄부 판매가 교회의 사업이 된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후손들이 면죄부를 구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짭짤하고 돈이 되니까 교회는 면죄부 파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은 교회가 판매하는 면죄부에 있는 게 아니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담대히 받아들일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교회는 면죄부 파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것입니다. 또한 성직자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성직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성직자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과 동급이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에 성직자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면 죄사함을 비롯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책까지 성직자들이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해성사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여전히 이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어떤 단칸방 같은 데 가서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신부님이 그 죄를 다 듣고 잘못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죠, 죄 사함을 선포하고 이런 죄를 졌으니 이런 일들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제 방향까지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해결책까지 제시해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면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톨릭에는 그런 권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루터의 눈에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직자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성직자의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도 이루어졌어요. 돈 주고 성직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성직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성경.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죠. 누구나 다 성경을 구입할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경이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구입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성직자들이 풀이해 줄 때에 효력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성직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일례로 3가지만 들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당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황의 뜻이었고 성직자들의 탐욕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빛된 교회의 모습, 소금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암울하고 어두운 교회의 허망한 모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사실들에 분노하며 큰 용기를 내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첫 번째 뭐가 문제다, 두 번째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95개의 반박문, 일종의 반박이죠.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붙였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나 되는 이 반박문을 큰 종이에 써서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찮게 누군가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텐베르크에게 갖다 주고 그 당시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인쇄 기술을 개발했던 이 구텐베르크가 그 종이를 들고 야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인쇄해가지고 다 전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도 있어요. 바람에 떨어져서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구텐베르크에게 주어서 구텐베르크가 그것을 인쇄해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반박문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1조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즉 돌아섬으로써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깨닫고 죄로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라는 그 말 속에는 너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성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제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방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 죄진 자의 삶 전체가 회개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당시 성직자들은 고백성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죄가 용서받아. 죄사함을 받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죄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방법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마음으로만 회개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처럼 진심으로 행한 회개를 통해 유교에 대한 금욕적 생활 태도가 몸에 잘 배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세 번째 글을 썼습니다. 마음으로서 생각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돌아섬, 즉 회개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더라도 그냥 입에서 말로 혹은 글로 회개가 끝나고 죄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서 막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는, 또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너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이 방반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직자를 비롯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 욕망대로 살아갔고, 그들의 가르침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어떤 삶의 회개가 없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죄부를 삶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들이 회개되어진다고, 잘못들이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도요, 이런 어떤 종교개혁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에 아주 적합한 본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한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못한 것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아무리 애써도 그게 안 돼. 노력을 했는데도 뜻대로 살아가지가 못해. 살아가지지가 않네. 이것이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은 그 반대라는 거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 생활과 어떤 삶의 패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안 했어요.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는 노력과 애씀,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곧 때가 될 텐데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왔던 수많은 어떤 부와 명예, 그것이 하나님이 도구로 선택하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쌍글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얼마나 치욕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이방 민족은 아주 더러운 민족이라는 인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바벨론에 이 거룩하고 성별되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업적이 다 그쪽으로 빼앗기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오늘의 시편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또 참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요,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했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되새기고 기억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통해하는 그런 심정이 오늘 바벨론에 앉아있는, 바벨론의 어떤 한 강변에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찬란한 그 시온 성을 우리가 외면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된 바처럼 바벨론의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비난, 그것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이 믿었던 거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이 최고라며,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여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느냐.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기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 수많은 그 도구들도 다 이 바벨론에 다 뺏기지 않았어? 너희들 한번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적국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너희들이 어찌하다 이 모양이 꼴이 됐냐?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해봐. 그때 했던 그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찬양할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어떤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죠. 평소에는 찬양하다가도 그들이 와서 조롱하면 그 찬양하려는 의욕마저 꺾여 버렸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구나. 저들의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시편 13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 원수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찬 찬양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적국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이 시편 안에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체는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가지시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개에 바람을 일으킨 것이죠. 504년 전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눈물, 이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의 개혁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개혁, 내 신앙의 개혁, 우리 가정의 개혁, 또 나의 직장의 개혁, 내 사업체의 개혁, 이런 개혁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바벨론의 눈물을 기억하며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회개와 돌아섬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신앙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 뜻대로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가 스스로 도구가 되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사회도 참된 개혁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사회요, 조직이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집사님 몸이 아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천군천사 호위하여 주셔서 집사님의 삶이 날마다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 또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3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부터 먼저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교리와 장정, 이 교회법이 개정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회의. 잘못된 것을 또 다시금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교회법을 새롭게 보완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입법의회인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안건들이 나왔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안건들을 다시금 이제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야 될 텐데 논의되었던 수많은 안건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달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많은 제약들이 이제 다 이제 풀리고 다시금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이제 뛰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방심할 수 없는 거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개인의 위생 철저하게 또 지키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정말 기쁨으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참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